지금 계속 연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그게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함께 준비했는데, 우리 그동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좀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까지 했던 걸 좀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는 다음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포함될 수는 있어요. 포함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으셔서 그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썩어지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또 다시 맺혀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암송하는데, 그게 키워드는 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 주의 나라, 또 주의 뜻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등등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게 주기도문 전체 구조의 딱 중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들었던 내용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오늘 밤 당장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천국이 내가 죽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책임지시고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또 거두어 가시고 보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되어 있는데, 사탄이 거기에 틈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화, 죄의 문화가 바로 이 땅에 도입된 것이죠, 사탄이. 그러면 마치 여러분,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던 사람이 지카 바이러스를 이제 아예 그 메르스를 갖다가 이렇게 복인대가 와가지고 파급시키니까 이게 전염병이 어떻게 퍼질지 몰라가지고 한때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죄는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세계 죄로 물들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소위 하나님이 딜리트하기로, 그냥 다 지워버리기로,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신실함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받는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지어놓고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좋으면 그냥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점에서는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좋으면 그냥 두고 좋아하고 나쁘면 없애버리는. 당신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인자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생각은 누구의 원리죠, 이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군대나 학교나 등등에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 이와 집단적인 이끌다 보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소수가 희생당함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는 방식. 이게 소위 말하면 희생양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safegoat라고 그렇게 하죠. 이 원리를 누가 명백하게 천명했습니까? 성경에서. 기억 안 납니까? 가야바의 원칙이죠. 가야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그 잡혀왔을 때에 가야바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온 민족이 유대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한 사람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평안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한 사람의 희생자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트러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바로 전체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이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우주가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우주의 세계가 다 펼쳐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의 지구 정도 멸망시켜버리고 사람 다 비우는 거 쉬운 일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과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상상하기에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콱 관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방식 하나님이 불지향을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옮길 것이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죄악의 바이러스로 물든 이 세상을 뜯어 고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뜯어 고치기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라는 게 그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의 가장 처음에 회복 프로젝트가 아담을 완전히 그냥 제삭선 사망이라 죽여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 원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바벨탑으로 돌아갑니다. 노아 홍수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인간이 불안하니까 축적하고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만들고 군림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집중하도록 만든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 본성이죠.
현재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악의 제국들이에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에 가서 중국 목회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싫어하시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냐 아냐 하니까 한 사람은 다들 미국은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나라 하니까 뭐 머뭇거리고 있길래 바로 당신 나라들이다. 목회자들로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국주의 근성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뭐 부흥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민족을 위한 기도지. 그런 제국주의 본속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원리는 전체 세계가 안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해 버리면 희생양을 소수를 희생시켜 버리면 우리가 평안해질 거다. 스테이터스 큐 현상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 통치자들이 생각하고 특히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나라가 전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사정권 당시에 간첩 사건들을 터뜨리는 그런 기회들을 보면 그 가운데 현재 여러분 감옥에 있는 김기춘 씨가 기획했던 간첩 사건 18개 사건은 전부 다 대부분에서 다 거짓으로 다 판명났습니다. 그와 같이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간첩 사건을 갖다 만들어서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확 들끓게 만들고 그래서 관심을 그걸로 돌려버리는 거죠. 지금 대법원까지 재심 청구회가 역사 청구회가 다 그게 무죄로 다 판명났습니다. 18개가 다. 그만큼 우리가 속아왔던 거죠. 통치자들이나 보안을 정보기관에 그런 수작에 그래왔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은 온 세계가 어려워졌을 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계속 펼쳐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자체가 민족 자체가 이 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골칫덩어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심하게 다루십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게 만들고 남북 다 외국한테 잡혀가지고 하여튼 그런 순환의 기간들을 다 겪으신 후에 하나님이 제3 번째 회복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작하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 가운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이 땅을 통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다.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들을 중생한 사람, 믿는 사람, 성도라 아니면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이 어둡고 암흑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그때에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전.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백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죠. 이번 아마 여러분 뭐 잘할 때 보면 뭐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오늘 형민이한테 용돈 많이 받았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았냐 하니까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부친께서 모친께서 부친이 아니고 모친께서 이게 이제 세금으로 많이 징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징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규탄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민이가 이와 같이 세배하니까 용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용돈 받았나? 예. 이제 안 줘? 아니, 장가도 안 갔는데. 이제 자랄 때 보면 이만큼 세뱃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 말이 하나님의 내 자식이 아니면 내와 가는 친척이 아니면 사실은 그래 줄 의무가 없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준다는 거죠. 인헤리턴스.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을 주는 거죠.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란 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삼성과 뭐 LG처럼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기본이 되는 업. 우리가 기본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다 떼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본적인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그걸 주신 이유가 그게 바로 그 기업이라는 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를 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방언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거 예언하고 이런 것만 자꾸 치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 자산을 주셔서 뭘 하느냐 바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일구어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일구어 가도록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각각 떨어져 있는 개인에게 줬느냐면 그게 아니고 집단으로 소그룹이든 집단으로 다 이렇게 묶어서 함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 사용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가 그냥 축도로 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금 나누는 축도 보시면 자,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직도 제가 가다 보면요.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것만이 은혜예요. 어떤 여러분 부흥사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위대한 성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동기 목사가 보니까 교인들한테 끝날 때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가서 망조의 길로 가는 거구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구나. 이 사람아 은혜를 갖다 당신이 주냐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고하게 이거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 거짓 메시지들에 대해서는요. 그 누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만이 원천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지 사랑의 근본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합이라는 게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독불장군 없다. 신앙생활에 자수성가 없다. 신앙생활 내 혼자 잘하면 되지 싶은 사람들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그거는 혼자 아무리 잘해봐야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향력을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번식력이 있어요.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돼가지고 모든 세상이 내 혼자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생각, 착각 그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벗어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라는 게 생겨요. 우리.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되는 거,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끝까지 책임져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느냐면 바로 교회들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수나고게 모인 사람들 함께 하고 와서 함께 모인 사람들 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해당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왜 에클레시아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에다, 카할이라는 이 단어들은 정치적인 단어들입니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시민 사이에 하나의 나름대로 여러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유대인 해당한 10명만 모이면 거기서 재판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상고심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10명만 모이면 그게 하나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점조적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해사의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들이 이제는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는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교회. 이 교회만이 교회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교단에 소속돼야 되고, 또 여러분 세무서에 공식적인 등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등록을 한 교회가 그 조직적인 교회, 이것을 교회라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2명만 모이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소그룹이 모여요. 소그룹도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족들은 모이는데 가족들은 우리 집 혈연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은 그냥 교회의 부수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독립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합니까? 이 교회론의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건데요. 품격 있는 교회, 무슨 교회가 세상에 등록되어 있는,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적인 교회만 교회를 사실 교회라, 그걸 이제 교회로 여겨요. 그러니까 건물로 된 교회, 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 그것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가족은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아니고요. 부부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라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전도하니까 교회에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총전도하면 그냥 뭐 양로원이나 아니면 군대 가가지고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복음하면 듣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 전도방 탄생하고 10,000명 전됐니 해가 다니는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전도는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지를 만드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걸 떼거리로 여러분 선물 나눠주면서 마치 여러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단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물 붓듯이 막 부어지면 메시지만 듣고 막 돌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문을 여시면.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는 기독교 후기 사회, 기독교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천니티라고 기독교 후기 사회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이제는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공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고백을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는 동지들이 함께 동지를 갖다가 함께 이렇게 모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 추석 때, 설날 때 모이는데 물론 구정 추석 때 모이지만은 가족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면 그 가족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집안이죠. 그러나 집안끼리 아주 모래알 집안처럼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그 숫자만 많이 모이는 거죠. 골치만 아픈 집안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 교회로 이런 풍경이라는 교회 아래가 모이느냐. 함께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른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풍경 있는 교회가 필요할까? 그냥 여러분 목사 먹이 살리기 위해서? 쟤 때문에 여러분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쟤 한 사람 외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쌍하죠. 정 목사 불쌍해가지고 함께 맨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그 차원은 뛰어넘어야 되죠. 사모님 맞죠? 네, 맞죠? 네. 그 차원은 뛰어넘어야 되죠. 이 공동체라는 이 풍경 있는 교회라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인식할 때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 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는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숫자 많이 늘리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지만요. 그러나 한 뜻을 모아서 함께 추구해 나갈.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뜻, 한 마음, 한 방향 하니까 이게 전부 독재에 사용하는 겁니다. 전제주의 국가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교회는 전체주의를 갖다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서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각 사람의 뜻이 모여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믿은 바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논의와 때로는 갈등도 빚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빚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방향으로 그냥 함께 나가는 것이죠.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중요한 기지로 교회를 삼으실 것입니다. 예. 자, 풍기 있는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돼요. 총각들. 처녀들. 결혼해야 돼요.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자연적인 가족, 혈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탄생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함께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성경의 문화는 혈연적인 가족에 매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에 서해진 문화에서 가장은 누구냐면 가족은 누구냐면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그 안에는요 혈연적인 가족도 포함되지만 친척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심지어 종들도 포함됩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로 extended family라고 그렇게 하죠. 예, 확장된 가족, fictive kinship이라고. 예, 그것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양자 삼는 게 자연스러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양자를 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큰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특히 이런 명절 때 모여서 그냥 윷놀이하고 떡 먹고 세배하고 와서 그냥 멀리 왔다가 그냥 가면 허무하잖아요. 예. 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한 집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전혀 총각들은 빨리 결혼하세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결혼하라는 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임도 안 지면서 예. 북한 사회는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는데 정부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예. 이런 무책임한 사회에서 말을 갖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 단위로서 기도하면서 또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가장 기본 단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들, 유형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네, 그 이상의 집단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과 조율된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면 예, 그런 걸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